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대적 흐름대로 기록된 본문은 아닙니다. 사무엘 하 후반부에 부록처럼 넣어진 사건이죠. 시대적 배경은 다윗 통치 초창기로 여겨집니다. 다윗 시대에 3년이나 거듭하여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가나안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멀리 사는 민족인 것처럼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습니다. 이때 기브온 족속을 절대 해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맹세를 어긴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나중에 속은 줄 알았지만 그래도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이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않기로 한 맹세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맹세를 어긴 거죠. 2절 중반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행동이죠. 사울의 잘못된 열심입니다. 사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좋게 보일 리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가나안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없으면 그들이 차지한 땅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희생시킨 거죠. 하지만 사울의 이런 태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보다 자신의 욕심이나 백성들의 인기에 더 집중한 겁니다. 이런 사울이니 결국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된 거죠. 3년 동안이나 기근을 겪게 한 겁니다. 이런 사울을 보면서 우리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봉사할 때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교회 봉사할 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과 헌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열심은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거나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죠.
교회에서 시험에 들거나 불만을 갖게 됩니다. 또한 나보다 다른 이들이 더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내 열심과 헌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울처럼 내 욕심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숨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꼭 그렇다면 멈춰야 합니다. 스스로를 잘 성찰해서 나의 잘못된 열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찌됐건 사울의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 3년이나 연이어 기근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억울함이 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죽였던 사울 후손 7명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줍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게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자입니다. 자, 7절 이하가 그 내용입니다.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었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세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으니 첩 리스바의 2 아들들과 사울의 딸에게서 난 아들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니 그들이 사울의 후손들을 목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는 하루아침에 2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나 들짐승이 아들들의 시신을 훼손하지 않게 늘 지켰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7명의 시신과 예전에 죽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안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야 기근이 멈췄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진리이고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을 거짓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근도 생긴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꼭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합니까?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어긋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죠. 예를 들면 검찰이나 판사들은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눈 감아주는 것은 공의가 아니고 정의도 아니죠. 이것은 편파적인 것이고 부패한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법대로 해야 하고 공평하게 해야 하고 평등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의가 살아있는 거죠. 안 그러면 부패한 검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편파적이고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던 거죠. 하지만 그 덕에 죄 많은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용서받게 된 겁니다. 구원이 공짜라고 하는데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이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공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벌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땅의 3년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공의와 정의 때문에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신 하나님과 예수님 은혜에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얻기 위해 나는 누군가를 희생시킨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본 적은 없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잘못된 열심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